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요 점토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나름 모양도 예쁘게 빠졌어요. 다 만들고 나서 제가 이 만든 질그릇을 감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그릇이 아무리 정성 들여 만들어도 질그릇이지. 사실 질그릇은 아주 싼 그릇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그릇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질그릇은요 잘 깨져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 그냥 쓰고 버리는 그릇이지 뭘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도자기 그릇 같은 거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질그릇은 그렇습니다. 그릇 자체로는 값이 나가지 않아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그릇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질그릇이야? 나는 도자기고 나는 본차이 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제 삶이 그렇게 볼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질그릇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은 또 얼마나 잘 상하는지요. 깨지기도 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볼품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마음이 깨어졌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의 문제, 깨어짐의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고난의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볼품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볼품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만 좀 마음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좀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는 또 사람들에게 가치 없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가 담겨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담으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요,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성이라는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룻밤 만에 그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밤새 그냥 편안하게 쿨쿨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침에 날이 밝아 동이 트기 직전에
이제 엘리사의 사환으로 있었던 종으로 있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성벽에 올라가서 기지개를 켜려고 하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그가 비로소 아람 왕의 군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이 게하시라는 이 엘리사의 종이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요. 그의 주인인 엘리사를 향해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하반부인데요, 열왕기하 6장 15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니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이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아무것도 모르고 잤는데 지금 사방의 적군이 선생님을 잡아 죽이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풀어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이 사환이 오도망정을 떨고 죽게 생겼다고 막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좀 태도가 다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에 손을 대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게하시가 영의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아람 왕의 군대보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게하시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게하시가 계속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계속 오도방정 떨고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을 보니 이제 아무리 많은 아람 왕의 군대와 전차가 그 성을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의 따라합니다. 풍경, 하나의 풍경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게하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느긋하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조급할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심할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없을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지만 사실 또 나가서 보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되지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심할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남기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늘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은 종종 두려움을 가져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가운데, 이 외로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질그릇 같은 그의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담겨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맺고 사는 사람들과 맺고 살아가는 관계가 질그릇처럼 같이 없어지고 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담겼으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제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가진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예술 중학교에 합격했지만 입학금이 없어서 그 일반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아노를 열심히 쳤든지 손가락 끝에는 항상 이 밴드에이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19살이 되던 해에 림프종이라는 그 암에 걸려서 젊은 시기에 인생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렇게 그 어린 소녀 시절부터 밴드에이지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피아노를 쳤는데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도 가망이 없어 중간에 중단해야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아이고 어떡해. 듣는 우리도 답답한데 겪은 본인은 얼마나 더 답답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의미를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된다. 그런데요, 이 소녀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암세포와 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암을 이겨내고 그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음대에 진학을 해서 피아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또 동시에 법도 공부해서 지금은 변호사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을 부를 때 우리가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박지영 변호사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중에 한 곳에서 일하는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취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위기를 당하면요 자신을 성찰하고, 두 번째, 상황을 분석하고, 세 번째,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용과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답답한 거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계속 답답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낙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성경의 포커스라는 것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어떤 일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포커스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인생에 답답함을 가져오는 일이 무엇이든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했을 때 그들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특별 병거 600승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전차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낙심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든 백성이 낙심한 것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인 거예요. 모세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백성을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은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선포가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일을 어쩌면 좋노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 입구에 보면은 우리 성회자매가 예쁘게 글을 웰컴, 환영합니다라는 그 5글자 있었는데 바꿨어요. 요번에 바꿨는데 은가루 묻혀서 곱게 만들어 왔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따라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여러분, 낙심되는 순간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 생각해도 되는 것이 주님이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피아노 치는 변호사인 박지영 변호사의 삶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에게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아무리 분석하고 파악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했지만 절망하지 않은 한 사람 모세로 인해 그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새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오늘 이 모든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흥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쩐 지난주에 이렇게 도전받았지. 권상일 목사님께 어떻게 이렇게 흥분 한 번 안 하고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 흥분을 안 하려고 강대상을 꼭 부여잡고 설교를 하는데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따라합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과연그런지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고난과 고생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가 어떤 고난 당했는지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핍박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백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보배 대신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라고, 그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후에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속적이며 계속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담기셨기에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이 윙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윙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굉장히 많은 도전을 예전에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에서요 30번 이상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오랫동안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그를 끌어내어 정기 고문을 하고 때리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예수님을 또 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가 복음 때문에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들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제, 참 끔찍한 일을 당하셨군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책에 보면은요, 윙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과 역경을 몸소 통과함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버림받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부모가 여러분을 버렸더라도, 믿었던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했더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해변가를 산책을 하게 되는데, 그 하늘 저편에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쫙 상영되는 거예요. 각각의 장면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주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걸어오신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문득 그 길 위에 있는 발자국들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때는 한 줄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저 때가 언제였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였던 거예요. 이거 주님께 물어보기도 뭐하고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가 일단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들을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정작 당신은 내가 예수님 필요할 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내 소중한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너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음을 알았을 거다. 그것은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두 팔에 안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 핍박을 받을 때 우리를 더 꼭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순간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핍박과 또 깨어진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깨어진 것을 보면 흉하다고 버리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릇 쓰다가 깨지면은 그거 본드 칠해서 다시 붙여서 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깨어졌으니까 버려야지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에서 깨어진 우리들을 조각조각 다 주워다가 다시 보혈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혈로 붙여주시면은요, 그게 세상에 제가 본드칠 그래도 꽤 옛날에 장난감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본드칠 꽤 잘하는 편인데요, 본드칠 백날 잘해도 붙이고 나면은 뭔가가 좀 이상해. 뭔가가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혈로 붙여주시는 것은요, 티도 나지 않고 흠도 없어지고 이전보다 더 새 것처럼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나설 때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존귀하게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담으면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기와 장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펄떡펄떡 다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1976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1976년에 개봉한 로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박물관에 가면요, 로키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 나오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필라델피아 박물관 계단 위에 딱 올라가서 로키 바라보았는데 로키가 딱 앞을 분수가 있어 앞에 또 바라보면서 탁 이러는데 거기 필라델피아 갔더니 다 거기 올라가서 이러고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러고 사진을 한 장 찍고 로키 동상 앞에 가고 이러면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1976년부터 2006년까지 이 로키라는 제목의 영화가 6편이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로키라는 영화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죽도록 두들겨 맞던 이 권투 선수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한 방 날려서 그냥 이기는 게 그게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의 영화가 6편이나 만들어졌다는 거죠. 맞고 다운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또 맞고 또 다운됩니다.
아유, 막 얼굴이 막 피떡이 됩니다. 저기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음악이 바뀝니다. 빠밤빰 빠밤빰 하면서 음악이 바뀌면요, 로키가 막 거의 죽을 것처럼 있다가 눈에 갑자기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식간에 경기가 끝나버려요. 로키가 승리한 겁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마침내 승리한 거예요.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로키는 그렇게 얻어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왜 반드시 마침내 승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의 감독은 하나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로키보다 성경에 다윗과 더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때 사람들은 다윗이 망했다고 죽을 거라고 걱정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한테 또 죽도록 얻어맞았냐? 한 대도 맞지 않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졌을 때 다윗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물맷돌이 가서 박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가서 그 돌에 맞아 죽었다 표현이, 돌에는 맞아 죽는 게 표현이 맞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그 돌이 가서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힘과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은 어린 연약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담기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다윗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담겨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한 일을 만나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버려지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그릇에 주님이 담겼으니 우리의 인생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